주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돌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면 이 마지막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다락방 설교가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락방 설교에서 누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세요?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내가 가면 누가 올 거다? 성령께서 오실 거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겐 복이야. 왜? 그래야 성령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그 후에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핵심을 알려주신다. 성령께서는 구원의 핵심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알 때까지, 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십자가, 부활이 답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것이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면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가 뭐냐? 그 뿌리가 뭐냐? 바로 부활이어야 돼.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요,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한계인 이 죽음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조차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것,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다시 사심을 통해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요, 나무가 죽은 것 같아요. 다 떨어지죠. 잎사귀 다 떨어지지. 앙상하게 뼈대만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은 정말 이게 죽은 것 같다. 근데 안 죽었어요. 앙상하고 막 꺾이고 다 그래도 안 상해요. 왜?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나무는 뿌리가 살아있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만 살아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과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귀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또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 부활이 믿겨져요. 네? 교회 다닌다고 부활이 믿겨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부활이 믿겨지고 성령을 받아야 부활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활을 보여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행했다니까요. 공생에 3년 동안 같이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번 우리 16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16절입니다. 같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문의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함께 같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보리라. 그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가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오늘 보니까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수준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어떤 철학이, 어떤 윤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기껏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숭고한 죽음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평택의 그 냉동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3명의 소방관들이 2층에서 불을 끄시다 못 빠져나오고 순교 숭고한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셨죠. 그런 또 옛날 기억나세요, 여러분? 일본과 우리가 지금 관계 많이 안 좋지만 옛날에 한참 우리 고 김수현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지하철역에서 휴지에서 떨어진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그 사람이 뛰어내려서 김수현 씨가 구하고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빠져나올 줄 알았는데 못 빠져나와서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됐어요. 그때 얼마나 이슈가 되고 일본 열도가 다 애도하고 총리가 찾아와서 어떤 그런 외교관보다도 귀한 영향력을 끼쳤던 귀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숭고한 죽음 참 위대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는 분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해 죽으셨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숭고한 죽음입니까? 거기 그치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요, 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했던 그 세계 가운데 이제는 죽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것, 다시 승리한다는 것, 다시 이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요?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모두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부활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예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차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나 이걸 잘 못 믿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같이 다녀도 성령이 오셔야 이해되는 거. 그러니까 예증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나사로 가는 거예요.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베다니 가정에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빨리 예수님 모셔오라고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늦장을 부리시네, 이상하게. 왜 그러셨을까? 사랑하면 그렇게 위독하게 됐어요. 빨리 가셨을 텐데. 나중에 나오자. 부활을 위해서구나. 예수님이 나사로 갔더니 집에 갔더니 나사로가 어때요? 이미 벌써 죽어서 나흘이 지나갔고 썩은 내가 폴폴 나요. 근데 예수님이 돌무덤 앞에 딱 가서 야, 오늘 치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돼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요. 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에게 명령하셔요. 나와라. 나와라. 산자처럼 얘기해요. 야, 너 뭐해? 빨리 나와. 산자처럼 얘기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배로 동인 채로 이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로 하고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부활을 예증하신 거잖아요.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이 부활이라는 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홍해 가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믿어지게 돼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테반 보세요. 사도행전 스테반이 보니까 스테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땠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져 있었던 그 스테반이 어떻게 죽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예수님께서 그를 일어서셔서 그를 맞이하시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이 끝이고 지옥이 아니라 내겐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을 받으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부활이 보이고요, 성령 받아야 부활이 믿겨지고. 교회 다닌다고 부활을 다 믿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 중에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하셔야지, 충만해야지 부활이 믿겨지고 보여지고 이게 내 부활의 뿌리가 되는데, 성령 받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는 얘기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주님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어도 살긴대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의 뿌리가 부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이 세상이 잠깐이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다. 볼까요? 우리 20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걸 알아요. 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힘든 상황이 계속됩니까?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끝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 터널 지나잖아요. 많이 지나잖아요. 근데 이 터널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터널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죠? 그래서 비상등도 켜고 라이트도 켜고 하는데 요즘은 터널이 너무 밝아졌어. 다 켜고 졸지 말라고. 또 터널 가면 소리가 나. 뭐 이상한 뿅뿅뿅뿅 이런 소리도 나고. 터널은요, 지나가는 사람은 뭘 알아요? 아, 터널은 끝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그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70년을 포로 생활해요. 근데 당시 사람들에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겐 소망은 무슨 소망? 나라 멸망하고 끝났는데.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70년 후에 너희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건 영원한 게 아니야. 너희는 회복될 거야. 너희는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모든 어려움, 시련, 고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시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그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세상에서 주는 기쁨, 그걸 뭐라 그래요? 쾌락은 달라요. 그죠? 쾌락이랑 본질적으로 다른데, 쾌락이라는 건 뭐예요? 어디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어떤 나의 가진 어떤 소유나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들을 쾌락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기쁨,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예요? 기쁨은요, 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우리 계속 배우잖아요. 15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뭐로?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라는 것이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 자체 관계가 기쁨이에요. 성도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쁨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다. 창조주는 내 하나님이다. 이 관계가 기쁜 거야. 이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요,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얼마나 총 2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 라헬이랑 사귈 때 보니까 뭐라고 그러나 성경에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며칠처럼 여기더라 그랬죠. 그 얼마나 외삼촌이 삭을 변경하고 힘들게 하고 좋은 거 안 시켜요. 좋은 건 다 자기 갖고 나쁜 거 시키고 어려운 거 시켰을 텐데 그 수고하고 애씀이요 전혀 수고스럽고 애쓰지 않음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 라헬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므로. 사랑하니까 그 관계가 되니까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쁨. 여러분 장거리 연애 해보셨어요? 저도 뭐 장거리 연애는 안 해봤는데 장거리 연애 해보면 어때요? 대전에서 서울 가서도 만나.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 그 가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기쁨이다. 왜? 사랑하니까. 관계가 되니까. 우리 아이 이렇게 우리 낳잖아요. 아이 낳으신 때 보면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이 동반됩니까? 근데 아이가 낳을 때 고통과 아픔과 그 눈물이요. 어떨 때 탁 씻겨져요. 아이가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 너는 내 딸이구나. 너는 내 아들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가 딱 나오는 순간 내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이 관계가 너무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던 사도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보세요. 원래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서로의 이익,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이거 갖다 싸우는, 자기 이익 갖다 싸우는 자들. 근데 성령이 충만함 받으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고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고통받고 주를 위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당하고 고난받는 걸 그 사실이 오히려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 기뻤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야, 네 고난 줄게. 넌 내 자녀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이 있다. 세상에 너희를. 그래서 보면 뭐예요? 우리의 소속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미워하는 게 미워지지가 않아. 왜? 기쁨으로 오히려, 야, 하나님이 내 자녀로 인정받는 거구나, 내가.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녀로 인정받는구나. 나는 하나님, 그걸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제가 아주 꼬맹이였을 때,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걸로 잘 안 놀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걸로 친척 어른들이 그러냐, 뭐 삼촌 이모들이, 야, 명절 모이고 그러면 꼭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 와서, 야, 이거 내가 너한테만 솔직히 얘기해 준다. 사실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근데 그 꼬맹이니까, 어린 때니까, 주영이 막내예요, 정도. 초등학생도 안 들어왔을 때 제가 막 그게 너무나 막 떨리는 거야. 내가 주웠다.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어떻게 다리 밑에서 주냐고 하고. 나 엄마 아들, 너 봤어? 너 나온 거? 너 주워온 거야. 야, 이모한테 물어봐. 이모한테. 그럼 이모한테 가서 또 물어요. 이모, 나 주워왔대. 그럼 이모, 야, 어떻게 알았어? 너 주워온 거야. 그게 너무나 서러운 거야. 왜 그게 서러울까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엄마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그 관계가 기쁜 건데 그 관계, 그 기쁨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이 기쁨을요, 세상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걸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데, 야, 그런 거 능력받는 거 어려워하지 마. 넌 내 딸이야. 너 내 아들이야.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너무나 기쁨.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성령의 충만한 그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부활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통로 만들어.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구하면 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성도는 이 기도를 통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니까.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근데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해결해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넣는 거야. 하늘의 힘 위에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이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사단은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고단수고 여러분보다 위인지 몰라요. 사단은 이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야, 너 교회는 다녀. 헌금도 해. 예배도 드려. 그런데 넌 기도는 하지 마. 기도하면 안 돼 그거. 왜? 기도는 하늘의 힘을 믿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교회는 나가고 예배는 드려도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요. 중요한 일 찾게 만들고요. 더 다른 일 가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요즘 보면 날씨 좀 추워졌다고 새벽 기도도 몇 명 이렇게 줄은 것 같아. 기도를 자꾸 못하게 핑계대게 만들어. 기도해야죠. 알죠. 맨날 알다 평생 알다 끝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다 알지. 기도해야 되는 건 다 알지. 근데 뭐예요?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힘없는 그리스도 맨날 마귀에게 의도 터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막히는 게 가장 큰 문제야.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언제 교회가 힘들어져요? 뭐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 교회가 힘들어집니까? 재정 없으면 교회 힘들어지지 않아요. 도와줘. 하나님 만나 주셔. 그럼 사람이 일할 사람 없으면 교회 힘들어져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배우잖아요. 블레셋에 있던 법궤가 누가 와요? 누가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시설이 뭐 안 좋아서 교회가 어렵습니까? 시설 갖추지 못해서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건요. 기도가 막힐 때 교회가 어려워져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질 때 교회는 어려워져요. 성소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기름을 항상 붓기 때문에 성소의 등불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옛날엔 진짜 뭐 철야도 하고 와서 눈물로 새벽마다 부르짖고 이런 기도 소리가 넘쳐났던데 언젠가 교회가 힘을 잃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금 기도의 불씨를 붙이시는 성도님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해. 다시 새벽을 깨우고 다시 철야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럴 때 능력으로 산다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땅의 문제를 풀어야죠. 근데 자꾸 내 능력 내 힘으로 문제 풀려고 그러니까 맨날 막히는 거야. 안 되고 실패하고. 하늘의 힘을 써야죠. 하늘의 힘. 위로부터 공급되어 주시는 그 힘을 사용하여. 그게 뭐야? 기도야. 기도.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하는.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왜 안 구해?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우리 신앙의 뿌리가 뭐라고요? 부활이야. 잠깐이야. 나머지는 다 잠깐. 고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죠? 아픔, 슬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죠? 마귀는 영원히 대세되게 만들어. 그러나 끝이 있어. 다 끝이 있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잠시요, 잠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난 거한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어. 믿으세요,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야, 이건. 내가 그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능력 없는 자로 살게 만들어요. 제발 정신 차리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네? 기도하세요. 기도. 하늘의 힘을 빌어 땅의 문제를 푸는 능력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